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리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이나 또 공공장소에서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또 받은 분 많군요. 예. 오늘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반면에 또 서울 한 곳에서는 한복판에서 신천지 대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대축제, 그래서 각 지파별로 아마 12,000명씩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14만 4천 명보다 더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그 베프티스 신문 있잖아요. 밖에 신문 밑에다가 은근슬쩍 교회한테 이제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괜히 그 사람들 뭐라고 한다 그럴까봐 제가 그분들이 나눠준 거 이것을 제가 좀 오늘 이야기 좀 해주려고요. 얼마나 허황된 이단인가 그것을 제가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이 신약 계시록 성취 소식입니다. 계시록이 성취되었다는 건데 약속한 예언 계시록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뭐냐? 선천 영적 이스라엘. 선천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죠. 기독교 세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끝이 나고 교회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후천 신천지 영적 새 이스라엘을 이만희 교주가 이끌어가는 후천 신천지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게 계시의 성취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간다고 하는 거지만 핵심은 첫 제목이 교회를 대적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체죠. 뭐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총회장은 여기서 이만희 그 교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총회장을 인터뷰했던 한 신문은 한국의 이만희 강사가 거짓 목자들에게, 여기서 거짓 목자들은 교회 목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본때를 보였고 넉다운 시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계시 설교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강사 이 총회장을 25세의 젊은 나이로 보았다. 지금 82세입니다. 근데 이제 엄청 젊게 보이는 거지. 교주를 찬양하다 보니까 25살 청년이 딱 나와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고자 끌고 오기도 했다.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면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왕이 오셨다 하고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그렇게 입성을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구원파나 뭐나 그 내용을 보면 어디나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당나귀 타고 종려나무 흔들고 아무리 예수님이 흉내내도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끝장내고 신천지를 여는 책이 아니라 교회가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할수록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생명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더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지 못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강의하는 계시록의 계시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이 계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선천과 함께 끝나고, 교회와 함께 끝난다는 거예요. 선천이라는 교회, 믿으면, 자기가 강의하는 계시록 말씀을 믿으면 후천의 나라, 이 신천지입니다. 후천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가 강의하는 계시록 계시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천국을 가려면 자기의 그 계시록 강의의 계시 말씀을 믿어야, 그 계시의 말씀은 교회는 끝났고 신천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쭉 보면서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을 강의하는 이야기, 그래요. 성경을 강의하지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다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지 않는, 왜곡시키는, 현혹시키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합니다. 신천지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이비 집단이고, 그 뿌리는 통일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단의 모든 목적은 큰 기업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배후에는 큰 기업을 만들면 이제 포교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에 여러분들 이걸 받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집단들, 이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 온갖 술수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마귀 집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 파묻히고 있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20만 명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설치고 있고 전국에서 버스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간 사람 없어도 비밀스럽게,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들도 뭔 일이 있어서 안 왔겠지만 제가 온통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이 다른 일들이 있어서 못 오셨을 건데, 주님, 네,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신천지나 통일교가 이게 큰 소리 쳐도 거기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너무 신비적인 것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외모와 따지면 세상과 따지면서 열등감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위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혹되기 쉽고 따라가고, 복음에 바로 서면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집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죠. 넘어갈 수가 없죠.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이런 가서 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걸 보면 기가 막히고, 뭐 성경을 왜곡시켜도 이렇게 왜곡시켰는가 기가 막힌데 이걸 모르는 게, 보는 눈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에 이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훼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은 말씀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선지자와 많은 말씀이 터 위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성경의 세계를 파괴하는 세력과 교회가 맞서 싸우는, 진리를 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의 3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이자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들이 계속 죽이자고 한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문의하는 겁니다. 26절 자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막 죽이자고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이는가? 말로는 날마다 죽이자고 했는데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죽이자고 안 해요. 그러면 당국자들이 안 죽이는 이유가 혹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믿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는데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안 죽이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구원파는 절대 왕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영혼만 깨우치고 그래서 삶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왕이에요. 왕이 되어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가 우리를 다스려야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해요. 보통 비난하는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 삶의 문화, 자기가 터득한 문화를 기초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 잘하잖아요. 까딱하면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기준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보통 대부분 보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 잘난 맛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왜 안 죽이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느냐 이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안 죽이느냐? 죽여야지. 저 사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한계, 의무로 취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변 보면 비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갈릴리 촌놈이에요.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배경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얻을 만한 게 없어요. 메시아가 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따르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형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오케이. 자, 그 지식으로 나를 판단해보라. 자,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3년 전에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는 청년이 성전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막 성전에 있는 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래놓고 내가 성전이다.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기들 세계에 도전해 본 사람이, 율법의 세계에 도전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전통의 세계에 도전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전통과 제도에 도전하면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더니 저 사람이 누구야? 성전 밖으로 나가서 저녁에 몇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요? 저가 말하는 영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더니 어느 날 갈릴리로 가셨어요. 두 번째, 갈릴리에 유대 그 유월절에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야, 저 사람 우리의 전통과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자 죽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못 찾았어요. 죽이자 할 때 예수님이 오랫동안 나타나는 1년이 넘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생명의 떡도 가르치고 계속 갈릴리의 사람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가르치더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에 도시를 탁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지는 제가 가봐야 알아요. 제가 안 갔더니 저한테 하얀 거짓말 한다고 어떤 목사님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서 보고 온 가이사랴 빌립보 목사님 가봤죠? 안 가봤어요? 아, 목사님도 안 가봤다. 나중에 같이 갑시다. 한번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숲속에서부터 맑은 물들이 흘러오는 근원, 거기가 황제가 와서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로마 황제가 왕이다. 근데 딱 그 자리 가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 가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에 가서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딱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제자들 다 정말 이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자, 여기에서 시작된다. 로마 황제가 황제의 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고 하는 교회, 여기에 반석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부터 이루어서 이 땅에 나아갈 것이다.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지금 초막절 중간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자,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너희들이 아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리스도, 이분이 왕이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어 하는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두 세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초막절 뒤에 서서히 6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그들이 거품을 물어요.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자 해요. 누가 잡아요? 눈이 뒤집힌 사람들.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를 잡아요. 왜 잡아요? 죽이려고.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못 잡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커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때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할 때를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선포한 이 제자들을 좀 더 훈련시켜야 돼. 베레아로 가서 좀 더 보여주면서 왕이 행차하시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서 아,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돼요. 이런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 때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다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미루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죠? 이 목사님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저에게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이 상당히 깊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글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셀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사랑합니다, 내 인생. 사랑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행복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말라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굶주려서 거지처럼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이분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살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걷고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쫓겨 살았는데 외모로 판단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혜롭지 못하고 암이란 질병에 내가 걸려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날마다 함께 있으면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내 삶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고 날마다 밀리고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으로 내 인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채워진 것, 외형적인 것이 부족한 것,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